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 어떠한 말씀으로 준비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연스레 저번 주 말씀은 뒤이어서 오늘 본문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잘 놓쳐버리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실 복음, 예수, 십자가입니다. 저번 주 우리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청규익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식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듣는 게 복음이고 예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교회에 가면 이 똑같은 레파토리의 그런 이야기, 그 메시지에 차라리 이 시간에 하는 2020 원더키디 그 만화 보는 게 더 나을 법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한 적이 있고 또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는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런데 내 생활을 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믿는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은혜, 그게 은혜인 줄은 알겠는데 내 마음은 동하지가 않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사는 것이 무뎌지고 젖어져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모시와케나이한 그런 마음,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 깊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얼마나 확실한 길을 걷고 있음을, 그리고 이 세상 남부럽지 않을 그런 신분에 놓여져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한층 더하여지고, 그리고 은혜 속에 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참으로 소망 없는 그런 입지이고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그 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향한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져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애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의 서신입니다. 왜냐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건데, 항상 분열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지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그 가치관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그런 부, 명예,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그런 입지, 젊은 청년들은 외모, 키, 학력,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업적, 성과, 승진.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두 번째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율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그들의 몸에 무슨 흔적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그런 차이를 그런 시각으로 벌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본절의 육체라고 하는 뜻은 이 신체적 혈통이나 출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족속이 부류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곧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대상이었다면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레벨이 틀리다. 근본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서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편에 서서 그렇게 대변하는 듯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본인의 고백에서도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그 서신서 가운데에 줄곧 해나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고백에서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 앞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치관, 사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 특히 이방인 출신들을 향한 더더욱 비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한번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서 이방인의 세 가지 특징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동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아니라 개와 돼지입니다. 거기에 이방 족속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 안에서 살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성전에 이방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제한시켰던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던 자들이었지만 이방 족속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들은 이방인들에게만큼만은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러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그들의 그 관념은 윤회 사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업보를 끊임없이 되갚기 위해서 다시 생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반면 윤회관이 없었던 자들은 인생의 목숨이 끊어지면 몸과 영혼이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이러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잔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기 전에 사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진짜 영원히 자기만 할까? 혹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나뉘어지는 곳이 있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까? 나는 지옥으로 갈까? 그리고 지옥보다는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착한 일을 할 때도 많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나쁜 짓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계산 비용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싫다. 자자. 그냥 현실에만 충실하자라고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소망에 관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던 부류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먹을 것만 있어도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한 부푼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동물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불안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 심성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본성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이방인들은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표정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표정으로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은 절망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2절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 아데오이라고 해서 헬라어적 의미로 신에게 버림받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족속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부터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버림받았었을 때에 사울의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의 기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끌려 내려오는 기분, 비참할 것입니다. 참담할 것입니다. 저는 경험으로 버림받은 경험은 없는데 버림받았었을 때의 기분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그 기분을 알게 된 그런 이해하게 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피아노 건반으로 칠 줄 아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아리랑입니다. 순장이었을 때 어떠한 성도님이 아니 주의 자녀가 아니 왜 이리 슬픈 곡을 치냐고, 버림받았냐고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사를 한 번 또 슬픈 가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얼마나 애절하고 통탄해하는 마음이 그 안에 구절절하게 그 한 소절, 짧지만 그 한 소절, 그 가사 가운데 다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서러움, 자기를 떠나버리고 가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런 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 망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이 가사 소절 가운데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나름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마저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먼저 손 내밀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 중에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평행성산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놓여 있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과의 관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나고 또 잘났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근거, 이유, 조건에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샘플이었습니다. 율법을 줘보니까 잘 지킨 것 같았는데 그렇게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가장 잘 나타내는 흔적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나 개념을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그런 표만,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 속에서 잘못된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책이고 유일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닌 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분으로 옮겨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앞서 내용에서처럼 이방인들의 이러한 처지를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그들을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멸시받았던 모습, 그리고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케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그 안에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 현재의 신분이 이렇게 확연히 180도로 달라진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바뀌어진 그 삶이,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어진 그 계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츠바라 센세의 아들 요시토모, 걔를 보면 참 저한테 오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아버지한테도 잘 안 가는 듯 해보여요. 남의 아들이긴 한데 근데 계속 눈이 갑니다. 그래서 얘한테 나름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별 수단 다 써보지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알아낸 게 이 앙빵망, 앙빵망 펀치, 앙빵망 펀치 하면은 그때서야 흘끗흘끗 쳐다보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펀치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한계를 짓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분과 친하다라고 하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계신 우리 하미숙 집사님께 앙빵만 펀치, 앙빵만 펀치 하면은 우리 집사님 저한테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사람 왜 이러나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역자이고 뭐 집사이고라고 하는 그 직분을 떠나서도 어른 대 어른으로 봐도 납득되지 않은 제스처입니다. 근데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라면 도로로 깎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면 뜨거운 바다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 열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농담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주신 분이세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인류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면서도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이해하기가 사실 또한 어려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믿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욱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 말씀에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 속에 암묵적인 그런 팽팽한 그 긴장감 속에 차별과 계급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바치셔서라도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법조문에 있는 그 율법에 지배받고 있었던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백성으로서 화목해 되어지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을 허무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위와 신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를 세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자녀, 주님 안에서의 백성,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천국 가는 한 동력자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평안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화목을 주신다고요. 주 안에서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찰스 대제, 샤르마뉴 대제, 그리고 나는 제국을 세웠다. 그렇지만 우리의 천재적 창조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바로 무력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을 사랑으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이셨고 모든 세대를 넘나드는 뛰어넘으신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실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허물 또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뻗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의 손을 우리가 잡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 그 연결이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인 줄은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월요일 화요일 들더라고요.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그 사실 그 말조차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알려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번 주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오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직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대세였다고. 이 종영된 지가 언젠데 남성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로 또 화기애애합니다. 한국에서 남자 중에 남자 하면 누구냐? 정약용의 거중기는 몰라도 성중기는 다 알더라고요. 두 분의 집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한 집사님이 이 송중기라고 하는 이분이 무슨 기계 이름인 줄 아셨는가 봐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이 사물 대명사로 송중기가 뭐야? 꼭 그러고 보니까 꼭 무슨 기계 이름 같기도 하잖아요. 그 반대편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 아니 한국 사람 중에 송중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참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뭐 억하심정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자매님들에게나 이 마음 가득 이 설레임을 안겨다 주었지 형제들은 썩 그 마음에 확 다가오질 않거든요. 뭐 훤칠한 키에 뭐 전구만한 얼굴에 뭐 피부색도 투명하니까 성격도 뭐 연기도 뭐 잘하겠다. 뭐 우리야 뭐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좋아하고 열렬한 팬이다 할지라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그 사람은 우리 각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때 그 시대를 풍미했고 인기 절정에 있었던 연예인 중에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안 좋아해봤던 연예인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연예인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를 좋아해 주덥니까? 시대가 지나면 변하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던 사람들도 시대가 지나면 그냥 한때 추억이었지 하며 그냥 생각에 잠기고 또 그때를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일 뭐 생각해서 뭐하냐 하면서 마음 추스려 다시 현실을 바라보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래도 다들 한 명씩은 추억 속에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 자매 집사님들께서는 신성일,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 청년님들께서는 장동건 아닌가요? 제가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집사님께서는 우리 여운계, 강부자 아닌가요? 우리 형제 청년님들께서는 고소영 아닌가요? 예. 추억은 그냥 추억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가 송중기다 각자의 그런 마음들 두고 있으신 연예인들이 있겠지만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남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추억 속의 남자가 아니세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히브리어로 파카트라고 해서 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제가 송중기 씨한테 억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희에게 밥 먹여줍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우리 상남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목숨을 다해 자기 신부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사랑도 나중에는 책임으로 이어져야만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책임지지 못해가지고 깨어져 버리고 헤어져 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얼굴 잘생기고 키 훤칠하고 얼굴 정구만하다 해가지고 등발 좋고 우리 예수님 그러하신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볼품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말씀을 보니 그냥 훤칠한 모습, 그렇게 잘생긴 그런 얼굴 아니셨습니다. 그냥 볼품 없으셨습니다. 소위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눈, 코, 입 달리셨고 팔다리 있으셨던 분으로 오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시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 우리 상남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기준하는 상남자의 모습, 그것이 단지 외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볼품 없으셨지만 풍채도 없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인데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비춰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르게 바라보고, 혹여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모습 보시고 그런 마음 보시고 허허허 내가 많이 컸네, 성숙했네, 성장했네 하시면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계급과 계급 간의 그 장벽을 허무시고 진정한 평화를 안겨다 주신 예수님, 이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의 차별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진정한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요,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곧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 선교사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이고, 집사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이고, 예전에는 뭐 목양 순장이다, 뭐 독립 보조 순장이다, 뭐 독립 뭐 책임 뭐 보조 무슨 순장이다 라고 하는 그 직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얽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그 공로 의식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세웠었던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화목해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되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가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예배문을 빠져나갈 때에 우리 한 주 동안의 그 삶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평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희생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그 관계 속에 귀한 열매로, 은혜로, 축복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